오늘 우리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20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 중 특별히 이제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목회했지만 3년을 목회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해를 넘긴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짧으면 일주일, 몇 주 있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목회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도 한 3년을 계획한 것 같아요. 바울도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어야 되겠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좀 오래 있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그러니까 그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럽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디도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제 바울이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20절에 보면 소동이 그친 뒤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벌어납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이 도시 자체가 정말 뒤집어지는 큰 소동이 벌어진 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소동이 좀 잠잠해질 때쯤에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동이 그 3월이나 4월쯤에 있다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주로 옛날에는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이때 아테미 신전의 봄 축제가 3월이나 4월경에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축제 때에 소동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 오순절이 오는데 이제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소동 때문에. 그래서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이 두 구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이 에베소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는 여정이 저 두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간다 그러죠. 마케도니아,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에는 약 1년 반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1년 반의 여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그걸 다 기록 못하니까 그냥 짧게 기록했는데 이제 이 가는 여정이 이렇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 들러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이제 들러가지고 이제 디도를 기다립니다. 디도를.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글로에의 집안 사람이 와요. 메신저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파당이 나눠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가 막. 또 그런 분열만 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남용해요. 그걸 잘못 사용합니다. 또 주의 만찬을 남용해요. 어떤 사람 먹다가 병 걸렸는데 자기가 그 주의 만찬을 잘못해서 병 걸린지도 몰라요. 또 결혼 문제가 생겨납니다. 결혼 문제와 더불어서 성적인 문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요. 디도가 급하게 갔으니까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것 같아요. 고린도로 갑니다. 그동안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동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아마 어쩌면 디도를 그때까지 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순절까지. 근데 자기가 일찍 떠나야 되니까 이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도를 기다려요.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디도를 만나서 마침내 여기서는 못 만나고 여기서도 이제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 오니까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마침내 쫓아오겠죠. 드로아로 먼저 갔다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또 쫓아갔겠죠. 가서 여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고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편지를 써줬는데 그들이 잘 읽고 문제를 코렉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부정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 리포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편지를 써요.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여정 동안에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래서 디도를 돌려보내요. 다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여정을 계속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기간이 약 1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고 빌립보에서 그리고 저 고린도에 가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여기 와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3차 여행 중에 4개의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4개의 편지에 공통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나왔던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는 여정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구제헌금을 이제 모금하기 위한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의미, 그 중요성은 이제 보면은 2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죠. 사랑의 배 위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중요시했던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신령한 복을 되갚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신령한 복을 갚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으니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좀 도와줍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제헌금을 신경 썼던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편지를 쓰면서 자, 내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헌금이 기쁘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헌금을 보내주면 당연히 기쁘게 받을 텐데 왜 이런 염려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누가 헌금을 해주면 기쁘게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근데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다. 또 받아도 마지못해 받을 수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 왜 그럽니까? 이 당시 바울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바울은 복음으로 전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딱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대로 사십시오. 딱 그러는데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이제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그게 유대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런데 바울은 율법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별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안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다시 말하면 이제 헬라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 헌금으로 보여지도록. 이 구제 헌금이 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다시 하나가 되는 시점이 되도록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제 헌금을 무척 신경 썼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여행을 가면서도 내 편지를 쓰면서 이 구제 헌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헌금 잘하라고 이거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잘 이렇게 했다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은 이런 이유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전해야 되는지를 계속 그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하고 이제 바울은 드로아로 들러서 드로아에서도 디도를 못 만나니까 이제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마침내 만나는데 왜 디도를 보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사람이 보내졌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파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너무 생활이 이거 믿는 자답지 않다. 심지어는 부활도 부인한다. 이제 부활이 끝났다 그런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아마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말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스승은 1만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의 아비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1년 반을 수고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우리의 영적 아비가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정말 그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나 어머니 친구가 가끔 저 앉혀놓고 놀려요. 야,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다. 놀려요. 그러면 그게 6살, 7살 때 그 말 들으면 섬뜩하죠. 그럼 나를 주워 왔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내가 잘 못하면, 내가 말 안 들으면, 이거 그런 말인 것 같아, 느낌에.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버릴 수도 있겠네. 정말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또 좀 뭔가 엄마한테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또 내가 버림당한 거 아닌가. 버림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좀 머리가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이제 사춘기 지나서 15, 16 되니까 내가 부모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 더 잘난 부모였으면, 좀 더 부자였으면, 머리가 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믿는다. 베드로가 진짜 사도다. 사도 중에 사도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또는 가족이 여러분을 배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배신당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반을 수고했어요. 목숨 걸고 개척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사례비도 안 받고 개척을 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목사 아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바울은 아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아마 자기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추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몫으로 줄 유산 주세요. 그래요. 내 몫으로 받을 유산을 땡겨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돈인데 땡겨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된 생각 중에 하나가 그때 아버지가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난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죠?
예?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머리가 백발이고 수염도 났고 그런 아버지 뭐 죽을 날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몇 살에 합니까? 결혼 28청춘이면 합니다. 16이면 결혼해요. 남자들 여자 16이면 결혼합니다. 20 되면 애가 있어요. 20살이 되면. 자, 20살 이 아버지가 20살에 결혼해서 첫애를 낳았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한 23세라 그래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비유해 보면 이 아들이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싱글입니다. 그럼 몇 살이라는 소리예요? 16에서 20 사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16, 20 사이 되는 이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 아버지 몇 대입니까? 40대 초반. 아버지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예? 저 같으면 그냥 귀싸대기한테 때리겠죠. 이 어린 놈이 벌써 돈을 달라고 그러냐.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려면 내가 몇 년 남았는데, 귀싸대기 뗐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줘요. 40대 나이에.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외국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홈레스가 되죠. 거지가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구걸해도 먹을 걸 안 주니까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한 게 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거지 꼴을 하고. 그리고 동굴 밖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그냥 심한 때만 되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올까 하고. 근데 아버지는 아들 소식 다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형이 그걸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겠죠. 형이 아들이 거기서 무슨 텐지 다 알잖아요. 여자들한테 돈 쓰고 허락받게 썼다는 걸 다 아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알죠. 근데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거짓골 하고 있는 아버지. 그 냄새가 나는, 그 다 찢어진 옷에다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소를 잡습니다. 아들은 종이 되고자 왔는데 아버지는 다시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들로 받아줘요.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쩌면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가버리면 야 우리 이사 가자. 쟤 모르는 대로 가버리자. 그 이사 가버리면 못 찾아오잖아요. 늦게 오겠죠. 찾아오긴 오게도.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사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 올 것 같으니까. 아들이 언젠가 오겠다 생각하니까 동구멍만 쳐다보고 있고 아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계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졌어요.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미안한 마음만 가져도, 말을 안 해도 미안한 마음 가져도 우리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아버지가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배반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관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건너가서 여기서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편지를 쓰고 고린도서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로. 미리 보내요. 그리고 다시 자기는 뒤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내려와요. 거기로 내려와요. 거기가 마케도니아인데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석 달을 지내요. 겨울을 지내요. 겨울을.
왜냐하면 겨울엔 배가 없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서 이제 첫 배로 시리아로 가이사라로 가는 배를 타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고 이러는 음모를 꾸미었으므로. 자, 유대 사람들이, 고린도의 유대 사람들이요, 이제 같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왜 이때가 되면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의 유대인들은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대체로 배들이 유대인으로 가득 찹니다. 무역선들이. 짐도 가득하고 사람도 가득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배, 본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겠다. 그런데 바울도 간다네? 이러면 잡아 죽여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안에서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데 바울 하나 잡아서 바다에 던져놓으면 죽은지도 몰라요.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를 잡아 죽이자.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자. 그거를 바울이 이제 음모를 알고 다시 걸어가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걸어가는 것으로. 자,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쭉 가려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걸어서 돌아가요.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가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서 약 5년쯤 아마 목회하고 있었을 것이다. 의사니까 의사 생활도 하면서 목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데,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누가를 만나서 이제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동행도 있었어요.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물론 이제 고린도부터 동행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7사람. 자, 헌금을 한 교회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부 갈라디아 요 지방에서는 가이오와 디모데가 대표고, 요 아시아 지방에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대표고,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대표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런데 빌립보나 고린도는 안 나오죠. 빌립보는 여기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안 나오는데 아마도 누가가 대표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안 썼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이 아가야 지방이 대표인데 사람 이름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대표로 갔을 거다. 그래서 총 9명을 대표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만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같이 갈 리는 없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여기까지 올 일이 없겠죠? 아마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떠나려고. 그래서 트로아에서 집결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보면 이들이 먼저 가서, 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우리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누가와 바울이 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빌립보에 있다가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같이 갑니다. 드로아에서 이란과 조인합니다. 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먼저 빌립보에서 보면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자,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무교절이란 말은,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지내는 날이라 그래서 무교라 그래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교자가 누룩교자인가 봐요. 그래서 누룩을 집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는 어떤 절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복음서에 나온 절기는 6월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6월절이. 복음서에는 거의 6월절만 나오고 무교절은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6월절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죠? 6월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6월절이 의미가 있어서 복음서에는 6월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번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6월절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온가 그러고 무교절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6월절이라는 단어가 더 낫겠죠. 우리가 다 친근하니까. 그런데도 무교절이라고 표현해요. 누가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야, 이게 6월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확 알아들을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왜 우리가 잘 모르는 6월절이라고, 무교절이라고 그랬을까? 특히 이방인들은 더 몰라요. 유대인들은 알겠지만 무교절이 뭔지. 자, 왜 무교절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유교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발라져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죠? 그게 유교절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유교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여요, 성경에서. 지난번에는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라고 그랬죠. 누룩의 특성은요, 작지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누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라고 긍정적으로 쓰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하지만, 부정적으로 죄의 누룩 그러면 죄가 한번 전염이 되면 다 퍼진다는 거예요. 죄가 한번 전염이 되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죄지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회개를 권하고, 회개 안 하면 교회에서 쫓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죄의 누룩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요, 누룩 없이 일주일 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먹어라. 죄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죠. 자,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죄가 없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교절. 그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더 그걸 알고 유월절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유월절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유월절이 중요합니다. 씻겨야 되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교절이 더 중요해요. 무교절이. 누룩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자,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7일을 지나고 이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와요. 닷새 만에. 아마 바람이 좀 거셌나 봐요. 이틀이면 가는 길인데 닷새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드로아에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드로아, 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가 얼마 재밌습니까? 긴 설교 들다가 3층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았다는 그 재미있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예배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라고 나옵니다.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죠. 그 당시의 예배의 날짜는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 드렸어요?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제 생각에는 주일날 드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니면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부터 또 안식일 6시부터 새 날이니까 그날 또 밤새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음 날은 무슨 날이니까? 부활한 날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에 동틀 무렵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요.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근데 그 무덤 비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래 첫날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래 첫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래 첫날 모이는 겁니다. 뭐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뭐 그건 그들의 생각이에요. 안식일이 구약 시대 때 중요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예배의 날은 이래 첫날. 우리가 지금은 썬데이라고 부르지만 그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린다. 그날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세븐데이 이랬습니다. 세븐데이. 쉬는 날 없이. 근데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 이제 일요일은 예배 드리고 쉬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쉰 거고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 근데 어느 정도 낮느냐? 대부분이 종입니다. 신분이 종. 당시에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종들이 많았을까요? 자유인들이 많았을까요? 자유인들이 적었습니다. 훨씬. 종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유인들은 대체로 귀족들은 놀고 종들이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귀족들은 뭐 정치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지만 아직은 공휴일이 아니고 노예니까 낮에는 일해요. 그 일 다 끝나고 모이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모였는데, 자, 모여서 왜 모였습니까? 자, 그럼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떼려고.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그렇게 하든지 찬양을 하려고 모였다, 기도를 하려고 모였다 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빵을 떼려고 모였다 그래요. 빵을 떼려고. 왜 그래요? 당시에는 빵 떼는 것이, 빵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대표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예배를 대표하는 활동은요, 빵을 떼는 거예요. 빵을 떼는 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쓰기 전에 그냥 빵을 뗐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알아들어요. 아, 예배 드리고 있구나.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빵을 뗐다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있었던 일이죠. 자,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실망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네? 메시아라 그러는데 죽으셨네? 그러니까 실망해서 가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같이 대화를 신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가요. 집까지 가요. 그래서 집까지 가서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부부라고 얘기해. 부부. 남자친구가 아니라 부부일 거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집에서 음식 먹으니까 부부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잡수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게 축복하다는 말은 주의 만찬 때 빵 들어 축복하죠. 떼어서 break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축복하시고 빵을 들고 떼어서 축복하고 떼어서 주니까 그때 눈이 열렸어요. 이게 예배의 경험입니다. 예배는 눈이 열려지는, 그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예요. 먹는 게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2장 42, 46절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먹는 일이 사귀는 일이라면 뭐 하나인데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따로 했죠. 왜 그래? 이거는 예배 활동을 의미, 예배 활동. 자, 날마다 한 사람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성전에는 기도하러 모이고요, 성경 공부하러 모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고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예요.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자, 집에서 빵을 떼는데 이건 또 교제하려고 모인 건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배 드린다는 소리. 예배 드리는 소리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빵을 뗀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 중에 하나,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다른 형태의 예배지만 그 당시 예배는 빵을 떼는 게 예배의 한 큰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배만 드렸습니까? 빵만 뗐습니까? 또 뭐 했죠? 빵만 뗀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들었어요.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자, 여기서 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론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알레고마이. 이 말에서 영어에 다이얼로그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이얼로그, 서로 대화하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강론했다는 말은 토론했다는 말이에요. 토론. 대화했다는 말입니다. 저처럼 일방적으로 혼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근데 주도권을 이제 바울이 잡은 거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였어요, 설교. 당시의 설교라는 것은 서로 말씀을 토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삶의 문제를 나눠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자기 말씀의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문제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바울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앉은 지혜의 영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됐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 형식은 18세기, 19세기의 부흥의 스타일입니다. 미국 부흥의 스타일. 부흥 강사가 앞에 나와서 준비한 말씀을 막 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도 이야기해주고 성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같이 기도도 하고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목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픈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고 그리고 강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예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구나. 그리고 서로의 삶을 알고 고민을 알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나누고 또 빵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빵을 떼는 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의 말이 오래 계속됨으로 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도 그 말이 이제 디알레고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계속 그냥 바울이 몇 시간 동안 7시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빵을 떼고 1시간 뗐겠죠, 그럼? 그리고 또 한 4시간, 5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들이 다 종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사람들이 종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도 종들에게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종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lucky one, 참 운 좋은 애 그런 뜻이에요. 운 좋다. 우리나라로 하면 복이 많다 그런 뜻이겠죠. 복이 많다. 유라는 말이 이게 이제 좋은 뜻이에요. 아주 좋다. 그러니까 복이 많다. 그러니까 종이 들어왔는데 종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 복 많은 애, 복 많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이 많은 애, 운 좋은 애. 너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앞에 보면 4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4절에도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세쿤도라는 이름도 종들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종들의. 세컨드라는 말은요. 세컨드라는 말하고 똑같이 발음이 세컨드. 영어의 세컨드. 그 말하고 똑같아요. 어원이. 세컨드. 두 번째는 뜻이 두 번째.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라는 말은 그 집안에 종이 여럿이 있는데 첫째가 있어요. 우두머리 종이 있고 그 우두머리의 종에 시중 들면서 일을 배우는 종을 세컨드라고 불렀어요. 세컨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동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직 종이든가 현직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 주간의 첫날에 모였는데 이들이 빵을 먹었는데 이 시간이 저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도 종의 신분일 확률이 높은데 그가 낮에 일하고 왔어요. 바울이 같이 몇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졸려서 특히 이제 이 실내 저녁에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졸다가 어떻게 해요? 자리를 옮겨요. 창문으로. 프레시 에어를 쐬기 위해서 창문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그러죠. 이제 졸음을 못 이겨요.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한 4시간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발칵 뒤집히겠죠. 휙 떨어졌어요. 쿵 하고 소리가 납니다.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말을 보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지 죽은 게 아니다. 그건 참 믿음 없는 이야기죠.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근데 누가 죽었다 그래요? 누가가 죽었다 그래요? 의사가 그냥 한 것도 아닌데 의사의 말은 죽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은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이렇게 몸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소년을 살리잖아요. 각각. 죽은 소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소년, 과부의 소년과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소년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의 몸에 엎드려서 끌어안고 이제 그래서 목숨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때가 12시입니다. 밤 12시.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다시 올라가요. 3층으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또 빵을 떼네? 그러면 앞에는 주의 만찬이고 앞에서 빵을 뗀 거는 주의 만찬, 아가페밀이고 뒤에서 빵을 뗀 거는 이거는 성만찬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바울만 빵을 뗐어요. 원어에 보면 바울만 빵을 뗐고 바울만 먹었습니다. 바울만 혼자 먹었어요. 나눠준 게 아니에요. 떼어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만찬이 아니라 바울이 그냥 그날 배고팠어요. 혼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짬을 이용해서 먹다 남은 빵을 다시 주워 먹고 힘을 내서 뭐예요?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요, 요 2층 집을 얘기해요. 2층 집. 요 집. 자기 집이 아닙니다. 유두고의 집이 아니라 그 모임 장소가 있었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 모임, 밤새 동안 따로 떨어져 있다가 간호하다가 바울이 떠나니까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야, 얘 좀 봐라. 살아났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자,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참 누가가 그 아주 절묘한 시기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누가가 또 바울이 뭘 지냈다 그래요? 유월절 지냈다 그랬죠?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시즌이에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한 열흘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의 성도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그 소망을 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부활절 시즌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는데, 유두고를 보니까 정말이네. 진짜네. 진짜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 유두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각자가 유두고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죠? 나는 죽습니다. 나는 땅속에 묻힙니다. 화장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죽어요. 내 몸 죽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죽은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요. 천사들이 불어요, 나팔을. 그 나팔을 듣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네, 죽은 자가. 우리가 유두고처럼. 우리가 유두고가 한 경험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우리가 예수님 보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구나.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받은 사람, 복만이. 럭키원. 럭키원.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럭키원. 여러분이 럭키원이에요. 여러분이 유두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